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금요일을 맞이하며 아침을 여는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길 위의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한 사랑과 은혜, 격려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복된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로 주어진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를 뒤따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섭리를 몸소 경험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애굽의 무장한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며 원망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잠잠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책망처럼 들리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앞의 이야기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에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추측과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앞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십니다. 애굽의 군대가 보이는 상황에서
출애굽의 행군을 계속하려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팔을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처럼 완악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들을 물리치시사 영광을 얻으실 것이고 거기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사건이 될 것이라는 뜻인 것이죠.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천사들이 백성들 뒤로 자리를 옮겼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백성과 애굽 사람들 사이에 자리 잡습니다. 구름 기둥이 사이에 위치해서 서로 알아보지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강한 바람을 일으키셔서 바닷물을 둘로 갈라 놓으십니다. 기적을 행하는 주체는 모세,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간혹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주체가 모세인 것 마냥 혹은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것 마냥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내려다 보시면서 뒤를 쫓는 바로의 군대를 혼란 속에 빠뜨리셨습니다. 되돌아가려는 그들의 소란 속에서 절묘한 한마디가 들려옵니다. 애굽의 군사들의 입에서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 사람들을 친다라는 말이었죠. 바닷물이 좌우 벽이 되어 이스라엘이 지나갈 수 있었던 물은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면서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고 애굽의 운명은 결정됩니다. 애굽의 군대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속수무책이었고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길이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길이었던 것이죠. 그날 여호와께서는 절망적인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애굽의 죽음을 목격합니다. 이들은 애굽을 치신 주님의 권능을 보고 두려워했으며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던 제국의 군대를 자멸의 길로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이셨습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었고 불가능해 보였던 사건들이 여호와의 계획 안에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이 되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저항도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 앞에 놓인 이스라엘을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사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계셨던 화석이 되신 하나님이 아닌 오늘도 우리 삶에 살아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들을 일으키실까요? 무섭고 두려운 상황 속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신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크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였다면 삶의 현장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입술로 고백하며 머리로는 믿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제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 믿음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분명 내 삶 모든 자리에서 크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밝히 보여주시며 경험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